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실 분들 다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안 왔다. 오늘 저랑 약속한 우리 젊은 가정이 있는데 오늘은 아직 안 보이네요. 네. 감사하고요. 여기 주보 하나만 갖다 주실까요? 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좀 분주했죠? 네, 특히 이제 방송실이 분주한 게 오늘 자막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아마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방송으로는 나가는데 예, 역시 저기 뭐라 그러죠? 든 자리는 잘 모르는데 난 자리는 저기 티 난다고 우리 진 목사님이 늘 해던 자리가 비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혹시 다리가 불편하시면 안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예, 괜찮으니까. 예. 오늘 그래. 예, 우리 찬송가가 몇 장이죠? 오늘 자막이 안 보이니까 저도 네? 네, 325장입니다. 355장입니다. 59장이요? 네. 359장이요. 예. 325장이에요. 325장. 네. 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아닌데요. 요즘 제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네. 옛날 거로 359장. 옛날 거로 325장입니다. 네.
오늘 방송사고가 계속 나죠.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제 얼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그래서. 근데 네, 오늘 성경도 일일이 많지는 않지만 다 찾아볼게요. 네, 오늘은 그렇게 천천히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우리 1절만 다시 고백합니다. 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 남해인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했던 한 주일의 삶을 뒤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태초 전부터 저희를 애정하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예배드림이 저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자리 잡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저희였습니다. 저희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묶고 있는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끊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구원받는 자로서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성껏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을 예배함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 예배의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시험이 때마다 예배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시간이 성도들의 영혼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새물결 새은의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고난을 통과해 영광에 이르는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저희는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7교회가 아니라 계시록은 복음서다라는 제목이 그냥 큰 타이틀은 복음서는 우리가 계시록을 어렵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워요. 쉬운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냐 성경을 전체를 꿰뚫어야지만 볼 수 있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옛날 하윤주 목사님은 웬만하면 계시록 설교하지 말아라. 왜? 이단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단들이 다 틀어버리는 게 어디서 틀어버려요? 이 계시록에서 틀어버려요. 그래서 계시록이 쉬운 책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예언서적 관점에서 보면 진짜 어려운 책인데요. 복음서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쉽게 이해되는 책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적 관점에서 다시 이 책을 봅니다. 그전에는 예언서적 관점에서 보니까 머리 아프거든요. 되게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서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십자가의 그 은혜의 관점에서 이 책을 바라보면 너무나 은혜되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7교회는 뭐라 그랬죠? 저희라 그랬어요. 7첫째는 누구라 그랬죠? 저희라 그랬어요. 그래서 7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운행하시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뭐라고요? 힘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영이 요한을 통해서 7교회들에게 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7교회 이야기 6번째 이야기예요. 6번째 이야기. 네, 6번째 이야기.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말씀인데요. 네,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는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결이라는 이름이 있죠. 저희 교회에 한결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두 사람이 있어요. 귀여운 아이들이 한결이에요. 하나는 박한결, 하나는 주한결. 한결. 그럼 한결이란 뜻은요, 순우리말이에요. 순우리말. 우리말에서 시작된 건데요. 어떤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전에 비하여 한층 더. 예를 들어서 산에 오르니 몸이 한결 나아졌다 할 때, 그럴 때 한결. 형편이 한결 좋아졌다 할 때 한결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다라는 것이 붙어버리면 한결 같다라는 것은 언제나의 의미가 돼요. 언제나의 의미. 언제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 중에 어떤 한자가 있냐면요. 항상 항자가 있어요. 사실 여기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항상 항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마음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양이 딱 있어요. 날일자. 쉽죠? 쉬운 단어죠? 마음심자에 하늘, 땅 중간에 날일은 뭘 얘기하죠? 태양을 얘기하죠. 태양. 여러분, 해는요, 하늘과 땅 아래에서 언제나 아침이 밝아옵니다. 변함이 있던가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항자예요. 한결 같은 거예요. 한결 같은. 여러분, 들국화 좋아하시나요? 들국화? 저는 좋아해요. 들국화 좋아하는 세대들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들국화. 제가 목소리가 톤이 높아갖고 들국화 노래를 소실적에는 다 따라했어요. 그 높은 음도 다 따라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구절이 있죠.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그 다음에 내일은 해가,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죠. 내일은 해가, 이게 가사예요. 그래서 마음을 확 펴는 거예요. 마음을 피는 거예요. 마음. 근데 항상 항자에 옆에 뭐가 있다고요? 하늘과 땅에 해가 뜨는데 옆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해는 한결같이 뜨고요. 그렇죠? 그래서 변치 않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한결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변치 않으면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 그래서 한결같으려면 마음이 언제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언제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 가정과 함께 잠깐 얘기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얘기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그 남편의 모습을 살짝 봤어요. 봤는데 글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게 한결같은 마음을 발견했어요. 한결같은. 그래서 글을 한 편을 그 마음을 생각하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인용해 온 건데요. 복잡한 세상살이 겪어보니 그저 옆자리 한편 쉬이 내어주는 마음 편한 사람이 좋더라. 누가 그러죠? 네, 대부분 같이 한 입을 덮고 한 방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죠. 복잡한 세상살 겪다 보니 그저 옆자리에 부부일 수가 있고 친구일 수가 있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냥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주면 좋더라.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데 있어 겸손하고 계산하지 않으며 조건 없이 나를 대하고 한결같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내 삶 흔들리지 않더라.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 옆에 계시는 교인들이 그런 교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계산하지 않으며 조건 없이 나를 대해주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 그런 연인 같은 존재, 그런 부부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 내 마음 흔들리지 않더라. 할렐루야. 오늘 진짜 성도들 100%거든요. 거의. 근데 이렇게 한결같이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진짜 어느 주에는 어느 분이, 어느 주는 어느 주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이 앞에서. 그럼 제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언제나 믿어주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러려면 마음이 변치 아니어야 된다.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름지기 뭐가 이뻐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이뻐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진정성이 있는 것은요, 마음과 행동이 같다 틀리다 같은 사람일 때 그래. 내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삶의 모습이 그 마음속에서 있는 모습이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흘러나오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자녀들에게, 또 경로당 가면 친구들에게, 또 부부의 아내와 남편에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래, 당신은 변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당신은 변할지라도 나는 안 변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대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 받지 않은 교회요? 칭찬을 받지 않은 교회 두 교회 중에 하나가 사대교회예요. 책망만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많은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사대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가 받은 책망이 어떤 책망이에요? 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런데 죽은 자로다. 이걸 좀 더 풀었으면 살았다라는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죽은 자로다. 이제 개역개정 현대인 성경으로요, 이렇게 돼 있어요. 후반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여기 화면이 안 나오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죽은 것이나 죽진 않았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대요. 뭐예요? 산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겉모습은 갖고 있는데 속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오늘 이 사대교회가 책망듣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많은 신앙, 오래 교회 다녀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교회에 다녔어요. 권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장로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교회의 중직자고, 와, 신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안에 어떤 이름이 없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은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분이에요. 나는 기독교인들이요, 모여갖고 335 남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남 얘기. 우리 교회는 잘 못 모여서 그러진 않아요. 다들 고개 끄덕끄덕 웃고 계세요. 교회는요, 아픔을 덮어주는 곳이에요. 죄가 덮어지는 곳이에요.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덮어지는 곳이 교회지, 교회는요, 그 안에 있는 아픔을 들춰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요,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고 나눔이 없고 그런 거예요. 겉모습만,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겉은 살아 보이는데 실상은 다 죽어간다. 앞뒤가 다르다. 즉 신앙인으로서 못한 모습이 없다. 한결같은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결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되는 사랑의 속성과 맞먹는 속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에는 오메가. never change.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sincere. 그 갖다가 성경책에는 뭐라고 하냐면 미쁘다 예수여 그러죠. 미쁘다. 미쁘다가 신실하다라는 거야.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이 있으시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사랑이신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 있어요.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처음 사랑하신 후에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그 끝까지 사랑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 준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전제하에 오늘 사대교회 이야기를 묵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계시록의 7교회를 묵상할 때 주의해야 될 것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먼저 말씀하시는 주체에 대해 묵상을 해야 돼요. 누가 이야기해 주시더라. 7교회 얘기할 때 반드시 그 속성이 나와요. 근데 다 틀려요.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표현이 다 달라요. 말씀하시는 분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묘사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 용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먼저 묵상해야 돼요. 다음에 책망과 칭찬을 연결해서 묵상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사대교회는 책망과 칭찬 중에 칭찬이 없어요. 그래서요, 그 책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2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책망과 칭찬을 연결할 때 무엇에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복음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7교회에게 하신 이야기,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꿈 이야기가요, 어렵지가 않아요. 쉬워요. 쉽게 해결돼요. 그럼 먼저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특징은, 오늘 말씀하신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보면 읽었죠? 몇 절을 읽었어요, 저희가? 네. 1절에 읽었죠. 1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마지막 뒤에 뭐라고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지어다. 결국 7뼈과 7영은 성령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 서문학교에는 순교의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 먼저 번에 서문학교에 공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계시록 2장 8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전에 배웠던 거 돌아갑니다.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신 이가 이르시되.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묘사할 때 그 교회와 그 상황에 맞게 묘사한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에 대해서 극복하라. 왜? 부활시킬 자가 누구라? 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아, 너희들 핍박과 그 다음에 순교 앞에서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사대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7별을. 7별은 별은 반짝반짝거려요. 빛이 나요. 밝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죠? 지금 이 사대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7별. 7별은 뭐라 그랬어요? 7촛대라 그랬어요. 빛이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인식하시면 돼요. 여러분 7영 아주 쉬워요.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의 0이에요. 완전수의 0은 뭐예요? 완전한 0이에요. 그 영 중에 완전한 영은 뭐죠? 창조주의 영,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바로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하나님 보좌에 같이 있을 영은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배꼽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이단들은요. 자기가 영이래. 자기가 예수래. 예수의 영을 갖고 태어났대.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7영은 성령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럼 7별은 별은 빛이 나는 것의 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계시록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말씀.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계시록 4장 5절이 나오는데요. 저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등불 7영은 빛이 나요. 하나님은 빛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옛날에 서양에 가서 교회를 방문하면 뒤에 뭐가 있어요? 달덩이처럼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난다는 의미를 그림으로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요. 어두운 환경과 그러니까 침울한 환경, 그리고 영적으로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어두움을 비춰주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얘기한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어두운 가운데 빛을 줄 거야. 어두운 가운데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뒤에 나온 단어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다 죽어갔잖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게 없잖아. 거의 죽었잖아. 거의 이제 죽으려고 지금 숨 넘어가는 상황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것에 꺼져가는 불에 소망과 빛으로 다시금 밝혀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상황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2절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성령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 다 알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네가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잖아요.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재밌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걸 보는 사람은 상처받아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자체는 지금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불신하고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은 욕 안 해요. 예수님은 욕 안 해요. 기독교인을 욕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예수를 믿었으면 잘해야지. 예수 믿은 사람은 뭔가 달라야지 라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행위 가운데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에이, 믿었던 내가 바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총정리합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무늬만 성도였어요. 교회 공동체에 모여도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런데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갑자기 말씀이 왜 튀어나와요? 당연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게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바로 3절에 나와요. 3절에.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저 물 좀 마실게요. 시작. 네. 3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뭘 받은 거예요? 말씀 받은 거잖아요. 뭘 들은 거예요? 말씀 들은 거잖아요. 말씀. 여러분 문해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 이게 복음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듣는 것 더 구체적이잖아요. 말을 듣는 거지 우리가 뭘 들어요? 언어를 듣는 거예요. 귀는요 언어를 듣는 거에 있는 거, 소리를 듣고 언어를 듣는 것에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한 진일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그래서 뭐 하래요? 생각하고 지키래요. 이건 좀 이따 제가 풀어드릴게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보세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했느냐 그걸 보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가 예수 믿은 지 30년입니다. 권사한 지 몇 년째인데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하나님한테는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여러분 안 먹혀요. 지금 괜찮아요. 예수를 믿은 지 이제 갓 믿은 사람도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그래 너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도 교회예요. 책망만 들은 교회도 교회라고요. 다른 단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단체가 아니라 교회라고요. 교회. 겉모습만 갖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모습의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마음 속에 변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예를 들 때 항상 한결같은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라라고 하는 게 사대교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사대교회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대형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명성을 끼쳤던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목회자도 그렇고요. 여러분 저도 그 범죄에선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잘났다고 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고.
칭찬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7개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칭찬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보라 그랬잖아요. 칭찬이 중요해요. 칭찬 들었으면 그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게 쉬워요? 수송, 지키는 게 쉬워요? 여러분, 지키는 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말씀을 따르려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참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칭찬받는 일 한두 번 하고 칭찬받는 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분주하게 음식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은요, 예수님은요 죽으러 가셨어요. 내일이면 며칠 뒤면 못 박여 죽으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 분이 식욕이 돋겠어요? 아니요. 마음속에 고뇌가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고뇌와 답답함이 있으면 뭐부터 시작해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서 다소곳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죠? 마르다인가요? 마리아인가요? 마리아예요, 여러분. 칭찬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습에 말씀에 따르려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 있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4대 교회를 통해 다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4대 교회의 이야기예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거든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뭐 한다고요? 생각하래요. 생각하래요. 여기서 아까 들었는지 받았는지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너의 생명을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처음 그 이야기를 받았는지, 네 마음속에 새겼는지, 어떻게 너가 듣고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뭐라고요? 생각하래요. 생각하라. 즉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여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회개하래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면 자신의 죄를 들여다봐요. 그렇죠? 제가 회개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찔려가지고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주간 내가 뭔 죄를 졌지 하고 싹 돌아봐요. 안 그런가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진정한 회개는 그런 나의 죄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죄를 내가 점검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것은요, 뭐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 얘기한 것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회개할까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어봐요. 가인한테 너 아우 아벨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몰라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죽여놓고 땅에 파묻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 아우의 피가 땅속에서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죄를 덮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죄를 축소시켜서 감추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고 수치심이 드러나니까 어디에 숨어버려요? 나무 뒤에 숨어버려요. 여러분, 회개하라 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갖다 주면은요, 생각은 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가 안 돼요. 왜? 숨기느냐고. 다윗은요, 밧세바 범해놓고 그 죄를 고백했어요? 숨겼어요? 우리아까지 죽여버렸잖아요. 사울은요, 자기가 잘못 저지르고 나서 많은 것들을 취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감춰버리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숨기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 죄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는요, 그걸 살짝 감춰놓고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 회개하는 척해. 회개하는 척.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주님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묵상하는 것. 사대교회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생각하라.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뭐가 떠오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한 그 말씀들이 떠오르고요. 그거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죄 졌어요. 죄송해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라 하면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왜?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 무엇을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죽었던 우리 마음에 무엇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나무 막대기예요. 죽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나는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그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싹이 돋아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었던 마음 가운데 생명력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찬송가 58장을 불러드릴게요. 85장. 원래는 탁 나와야 되는데 이런 찬송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3절이요.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5절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3절에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구하고 찾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께서 사대교회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회개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고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고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요? 퀴즈 있어요. 이거 꼭 푸세요. 진짜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전액교회에서부터 했던 거지만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는 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어떤 축복이 있냐. 제가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입혀주세요? 세마포 입혀주세요. 세마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세마포도 좋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는 이게 더 좋아요. 저 속성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실수를 가끔씩 해요. 자수할게요. 근데 누가 나를 인정해줘요? 몰라줬던 누가 나를 인정해줘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준대요. 누구 앞에서? 천사들과 무사람과 모든 것 앞에서 누구를 인정한대요? 나,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중요해요. 근데 누가 인정해 주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은요, 나머지 건 다 술술 풀려요. 오해의 기간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같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이 땅에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 여러분들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포된 대로 전도될 줄 믿습니다. 이번 달 한 가정 왔어요. 한 가정 더 올 거예요. 하나님 보너스 1 플러스 1. 다음 달에도 올 줄 믿습니다. 다음 달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마음의 진정성을 보고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광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빛의 전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도 또 동료들에게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 찬송입니다. 우리 208장 1절만 고백하겠습니다. 208쪽이에요.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주 하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주셨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 챙겨서 드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지체들 삶 가운데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지금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윤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축복, 갑절의 은혜 허락하여 차고 흘러나는 넘쳐나는 그 은혜의 시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 양육하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준비한 기업과 준비할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메추라기와 만나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나가나요? 끝난 거예요? 자, 오늘 이해해 주세요. 진 목사님 내려가시고 우리 방송실이 지금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 우리 방송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진짜 감사하고요. 이렇게나마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저거 하라면 더 못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더 잘 준비돼서 잘할 줄 믿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있어요. 전적인 신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쭉 돼 있어요. 여러분 글을 올려주세요. 진짜로. 이 말씀을 매주 드리는 말씀, 매일 드리는 말씀도 있고 여러분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한 줄 다시고 묵상한 것들을 적어주세요. 그럼 그걸 제가 조금 편집할게요. 그래서 우리 주부에 싣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 저한테 해주셔야 돼요. 구두로. 목사님 저 예배 끝나고 저기 앉혀놓고 한 15분 20분 제가 적을게요. 그러면 해가지고 이쁘게 다듬어서 영혼의 숨결 우리 진짜 이 부분들이 나중에 좋은 책자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해지는 책자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다 끝났죠?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 주셔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은혜가 넘쳐나길 지금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제의 장소로